부족감을 느껴야 강력한 행동이 나온다. 부족함을 느껴야 강력한 행동이 나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가 용납과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를 말한다 그러면 어떠한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받아준다는 거죠. 용납.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그리고 받아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준다. 그래서 용납과 용서, 이것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악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 스스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본인도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또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 사실 남들에게 알려주는 것 두려워합니다. 왜? 다 드러나면 분명히 견딜 수 있는 사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덮어두는 것들이 있죠. 인간은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수치감과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이 약해도 받아주기 때문에 약한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버림받지 않고 공격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전혀 쫓겨날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약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나를 품어주고 용서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기 이전엔 전부 다 가면 쓰고 사는 인생입니다. 아닌 척, 멋있는 척, 의인인 척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병자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척 하고 살아갑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척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내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있는 그대로의 원래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족함, 실패의 맛, 또는 어떤 때는 약한 맛, 기쁜 맛, 뭐 승리하는 맛, 열매 맺는 맛.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만나서 내가 용납받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 원래의 맛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죠. 아, 이게 내가 약한 거예요. 이게 내 강한 거예요. 이게 나의 슬픔이에요. 이게 나의 기쁨이에요. 자기 맛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과 용서의 확신이 있으면 자기 인생 맛이 살아납니다. 자기 인생의 아름다움, 섞이지 아니한 그 인생의 맛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남 보고 삽니다. 일부러 큰 차 타고 돈 있는 척, 행복한 척, 힘 있는 척, 가면 쓰고 살아가요. 양념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기 직전 되놓으면 인생이 허무하죠. 이게 아닌데. 공허하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용납과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있는 그대로의 맛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거기서 얻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죄인된 모습, 병자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는 능력,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맛이 드러나요. 자기 맛이. 저는 원래 간장게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장게장. 그 왜 그러냐면 짜기만 한 걸 왜 먹습니까? 근데 제가 간장게장을 처음 먹었던 경험이 이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청년하고 같이 먹었는데 그 청년이 돈이 별로 많이 없는 청년이라서 어디서 싸구려 집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먹었던 간장게장이 워낙 짰어요. 그냥 간장만 그냥 갖다 부은 것 같고 그죠? 무슨 조선간장 여기다 갖다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먹나? 그래서 저는 제 기억 속에 간장게장은 정말로 험악한 음식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전주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더니 거기 계신 목사님께서 거기서 전주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간장게장을 기가 막히게 하는 곳이 있다고 예약을 해놨답니다. 같이 가재요. 난 간장게장이 싫거든요. 근데 뭐 거절할 길도 없어요. 원래 전주 분들은 뭐 남에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가는가 봐요. 그냥 끌고 가서 앉아가지고 간장게장인데 기가 막히게 돼요. 거기서 간장게장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거기서 뭐 밥도둑이라 그러대요. 나는 뭐 도둑까지는 모르겠고 아주 마지못해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첫 번째 느낌이 뭐냐? 짜지 않아요. 난 놀랐어요. 간장이 이렇게 질질 흐르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짜요. 하나도 안 짜고 너무 게맛이 살아나면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내가 이전에 그 형제가 먹었던 것은 게장이 아니다. 그거는 간장에 절인 것을 먹었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제까지 먹었던 간장게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간장에 절인 걸 먹은 거지. 근데 진짜 전주에서 간장게장을 먹어봤더니 짜지도 않고 게맛을 있는 그대로 다 살려놓는 기가 막힌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간장게장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또 서울에서 먹으면 역시 또 간장에 절인 걸 먹게 됩니다. 그 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잘하는 데 특징이 뭐예요? 간장이 묻어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간장 맛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개맛이 나와요. 있는 그대로의 맛. 최고의 음식이 재료의 맛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만나면 내 인생의 재료가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가슴을 만났을 때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안겼을 때 자기 속에 있는 약함, 부족함 다 드러내잖아요. 대표적인 게 어머니 가슴. 어머니 가슴에 안긴 사람이 자기 약함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어머니 다 품어주잖아요. 자기 허물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어머니 가슴 속에서는 허물도 다 용서가 되잖아요. 실패했을 때 어머니 가슴 만나면 어머니 가슴에서 다 회복이 되잖아요. 십자가가 어머니 가슴보다 더 큰 사랑의 가슴이라는 거예요. 거기 용납과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있는 그대로의 죄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드러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부족감을 느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다 드러내가지고 내가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강력한 빛 가운데 놓이면 자기 자신의 허물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부족감이 보이는 거죠. 탕자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부족감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 다 된 존재 아니라는 거죠. 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고 나아가잖아요.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족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부족감을 느끼는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대가 앞에 섰을 때, 영광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부족감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감을 느끼면서 항상 부족감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감을 느끼는 길이에요. 또 하나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현장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현장에 들어가면 관계 속에 들어가잖아요. 관계 속에 들어가면 언제나 부족감을 느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교만합니까? 책상에 앉아서 모든 거 판단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도요, 책상에 앉아서 할 때는 뭐 경제 최고라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장관시켜 보십시오. 제대로 못하죠? 현장은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론이 다 맞지 않아요. 그죠? 우리 야구 해설위원 가운데도 뭐 해설할 때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해설을 해요. 어쩜 이렇게 잘 맞추는지. 너무 잘 맞춰가지고 구단주가 속아가지고 그 사람을 감독으로 세웠죠. 그런데 꼴찌 하더라고요. 허구현 씨라고 꼴찌 하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해설을 하고 있는데 역시 또 해설은 또 기가 막히게 해요. 해설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감독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현장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현장은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또 우리가 어디를 이끌어요? 현장으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이어령 교수의 그 설명에 하면 이런 게 나오죠.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훌륭하냐는 거예요. 거북선이 왜 훌륭하죠? 뭐 튼튼하게 만들어서 뭐 모양새가 멋있어서 우리 그걸 듣지를 못했어요. 거북선이 훌륭하다 그러는데 왜 훌륭한지 이유를 못 듣는 거예요. 그 절대 가치 속에서 거북선이 훌륭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북선이 훌륭하다고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반대적인 개념, 일본 배와 비교해 봤을 때 훌륭하다 그러는 거죠. 거북선은 일본 배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배하고 싸울 때 훌륭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지. 거북선은 무조건 훌륭하다 이건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본의 기본 전략은 왜구라 그래서 해적선이 기본이랍니다. 그래서 일본 배의 특징은 뭐예요? 해적선이니까 해적들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일단 빨라야 돼요. 기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 배는 무지하게 빠릅니다. 또 하나, 일본 배에 없는 게 있습니다. 포가 없어요. 왜 포가 없느냐? 생각해보자. 포를 쏴가지고 불을 지르면 침몰이 되면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해적선의 목적이 뭐예요? 올라가서 물건 훔쳐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배에는 포가 없대요. 포가. 그래서 일본 배의 전략은 뭐냐면 빠른 기동력 있는 배를 가지고 그냥 상대편 그 약탈하려는 배에 갖다 붙여서 널판지를 딱 내려놓는데요. 그러면 일본은 그 사무라이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다닥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칼싸움 해가지고 있는 거 다 약탈해 오는 거. 그러니까 배는 배지만 전투 내용은 지상 전투 같은 전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 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이순신 장군이 대응한 거죠. 대응.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조선의 배는 판옥선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판옥선 형태, 뭐 거룻배 비슷한 거죠. 이 판옥선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나대용을 시켜서 거북선 형태를 만든 거죠. 뚜껑을 덮었습니다. 뚜껑을 덮었고 뚜껑 위에다가 쇠창살을 막 꽂아놓고 그 다음에 좌우에
포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입에도 화염방사기 비슷하게 뭐 나갈 수 있게 만들어버리고, 그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그 대신 거북선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죠? 뚜껑도 없고 포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배가 무거워요. 무거우면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거북선에는 약점이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과 또 하나 속도가 느리다는 것. 사실 전투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북선이 강력했던 이유는 뭐냐? 일본 배와 싸웠기 때문에 강했다라는 거예요. 일본 배는 사실은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북선이 했던 건 뭐냐면 속도도 느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하마드 알리 같이 아웃복싱 한 겁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 그래서 거북선이 뭐 전투할 때 뭐 13척 가지고 일본 배 133척을 박살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한 대도 뭐 한 척도 잃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 하면 거북선은 이렇게 근접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서 포만 뻥뻥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형태. 일본 배는 그게 딱 봤기 때문에. 또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일본 배가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딪혀요. 배끼리 부딪혀요. 그러면 무거운 배가 이기겠어요? 가벼운 배가 이기겠어요? 무거운 배가 이겨요. 그러니까 꽝 부딪혀도 이기는 거고. 또 살짝 대가지고 널판지를 내놓고 올라가려니 뚜껑을 덮어져 있잖아요. 뚜껑을 벗겨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창살이 있어가지고 뭐 신장을 찌르고 가슴을 찌르고. 그러니까 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북선이 강력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유는 일본 배에 비해서 강력했다. 이건 대응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 그 가치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죠. 거북선이 왜 강력했죠?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일본 배에 대응했다는 의미에서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나는 강력한 존재야, 나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준비가 끝나서, 무슨 준비가 끝납니까? 여러분이 들어갈 현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준비는 50% 이상 준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준비가 있습니까? 현장 속에서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는 우리도 두 군데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만들고 부족감을 느끼게 만들고 또 우리를 항상 현장을 이끌어가서 부족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또 사도행전 같은 데 보시죠.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현장에 서 있잖아요. 어디나 전도에 가면 현장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끌든지 현장을 이끌든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부족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부족감을 느낍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그렇다는 거죠. 현장 속에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부족함은 우리로 하여금 운동성을 준다는 것입니다. 13, 1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족함을 느끼니까 부족함을 채우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든지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든지. 그래서 부족감은 언젠가 우리에게 운동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만들어요. 행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돼버리죠. 그걸 사명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명감에 불타고 그러죠. 또 현장에 들어갔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부족감을 느껴요. 내가 실력이 없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운동성이 있다는 거, 행동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나 성경에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행동했죠. 액치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이. 행동들이 거기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아십니까? 찬송가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부사, 더욱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더욱. 제가 그 횟집 개업할 때 주로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날로 더욱 귀하다. 그죠? 날로 더욱 귀하다. 그죠? 거기도 더욱 나오죠. 날로 더욱 귀하다. 그 다음에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314장도 보십시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주님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더 많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깐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욱 사랑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인생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도 더 좋아지는 것을 몇 가지 발견하는 것,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어저께 그 리더 모임 할 때 되게 한 1000명 정도의 간사와 리더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여자친구를 사귀는 형제들이 있냐고. 형제들 가운데 여자친구와 사귄 지 1년이 되었다고. 그랬더니 처음보다 더 좋아진 사람. 사귄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더 좋아진 사람. 3년이 됐더니 이거 2년 때보다 더 좋아진 사람. 4년이 됐더니 이건 뭐 처음보다 1년, 2년, 3년, 4년 더 좋아진 사람 있냐고. 손 들어보라고.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처음이 제일 나아요. 처음이. 여자는 처음에 천사로 시작해서 나중에 마귀로 끝나니까 처음이 제일 나아요. 처음에는 뭐 말도 고상하게 하고 웃고 다소곳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가면 거의 왈패로 이렇게 변하는데 한참 얘기해서 하나도 없지 않냐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 한 형제가 들더라고요. 옆에 있는 그 자기 여자친구의 압력에 의해서. 아이고 저런 쪼다가 다 있나. 그래서 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더 불쌍해. 참 드물어요. 드물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게 참 드문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친구 된다는 거. 물론 그런 친구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있지만 참 드물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시간이 가면 더 좋아지는 게 있나. 그거 하나 붙들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반려자고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예요. 그 사람이 나의 복이라 축복이라고. 또 일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가면 점점 더 좋아지는 일.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아닙니까? 설교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시간이 가면서 갈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2007년보다 분명히 지금이 더 좋아요. 2008년보다도 지금이 훨씬 좋아요. 모든 게 다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잘 만난 거죠. 이게 사명이죠, 사명. 진짜 더 좋아요. 내년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또 더 좋아질 게 뭐가 있나 그랬더니 자전거가 좋은 것 같아요. 2004년도에도 자전거 좋았는데 2007년도에 좋았는데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잠수교 가보셨습니까? 반이 자전거 길인 거 아시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탐에 탈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인생 잘 잡은 거죠. 자전거 잘 잡았어요, 진짜. 그죠? 더 좋아져. 예수님 섬길 때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좋은 주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섬기면 섬길수록 하면 할수록 그죠? 이러면 이럴수록 더 좋아지는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그거. 그 인생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붙들어야 돼. 그런 거 한 두세 가지 있으면 인생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님 섬기고 나아갈 때 손해보는 예가 없어요. 언제나 좋습니다. 언제나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교 갔다가 잊지 못해 또 가잖아요. 왜? 좋으니까. 이 부족감을 채우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왜 우리 철학에도 밤새도록 기도합니까? 좋으니까. 그 뭐 불행한 사람만 오는 건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좋아서 와요. 좋아서. 주님은 나를 항상 만족시켜요. 더욱 깊이 있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 만나서 여러분의 부족감이 채워지는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운동성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행동으로 이끌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액시잖아요. 성령 행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얘기하고 하여튼 움직이잖아요. 그 명지대 김정은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잡지에 쓰는 글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그 제목은 좀 이상하죠. 근데 그건 글 중에 하나의 얘기예요. 괜히 역설적으로 쓴 거고 책 팔라고. 내용은 그냥 심리학적인 얘기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후회에는 두 가지 후회가 있대요. 어떤 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후회. 어떤 것을 하지 않고 난 다음에 나오는 후회. 그렇죠? 내가 그거 괜히 했어. 그런 후회가 있고 내가 그거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하는 후회. 이 두 종류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 후회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시간이래. 시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괜히 했어. 하고 난 다음에 하는 후회는 최근 것들이래요. 대신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후회는 좀 오래된 것들이래요. 후회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은 임용고시를 쳤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래도 후회할 수 있죠. 내가 그때 조금만 공부 열심히 했으면 임용고시 붙었을 건데 떨어져서 그죠? 어떤 해봤잖아요. 임용고시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거 후회해요. 근데 이런 후회는 해본 거기 때문에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금방 변한다는 거예요. 나는 교사 체질이 아니야. 그리고 다른 일에 열심히 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본 사람은 후회가 길지 않대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임용고시 경쟁률이 무지하게 높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지원도 하지 않고 이제 안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후회하고 20년이 지나도 후회한다는 거야. 그때 내가 임용고시를 봤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은 후회가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짓 그냥 후회할 것 같으면 짧게 끝내버려 이러면 해버리래요.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어가지고 눈에 띄는 죄도 안 짓고 서서히 썩어가는 솔로몬이 낫습니까? 밤낮 범죄하고 깨져도 현장 속에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다윗이 낫습니까? 다윗 같은 인생, 다윗은 행하는 인생이잖아요. 현장에 있을 때는 행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백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움직이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행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행하는 걸 잘하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뭘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지혜 없는 행동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행했는데 반응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은 거. 이게 최악의 행동이죠. 반응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고 그런 짓을 왜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존재를 시작해서 완전하게 일하다가 완전하게 가는 거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부르심이 있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부족함과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깨우침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길이구나. 이게 내가 열매 못 맺는 길이구나.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겠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일대기, 어떻게 신앙생활이 흘러가나. 십자가 만날 때 용납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나의 있는 모습, 나의 있는 그들의 맛, 재료의 맛을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내면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현장 앞에 나아갈 때 이 부족감을 더 많이 느끼잖아요. 부족감이 있을 때 비로소 채우는 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열매가 얻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또 현장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받고 현장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신실한 영혼들에게 축원합니다.